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방문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떠나야만 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에게 있지 않고 바로 데살로니가까지 바울을 쫓아와서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 때문에 데살로니가 도시가 소동하고 난리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3주 만에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났지만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다시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꼭 다시 찾아가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저는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의 이 마음이 얼마나 컸냐면 고아가 엄마를 잃고 울부짖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마음이 고아와 같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간절히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을 예수님께서 이 같은 마음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셔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는데 그 사실을 알고 믿었던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나의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썼다는 걸 바울 스스로가 믿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이 나의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지, 주 안에서 누리는 관계와 그 교제가 얼마나 복된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아름다운 교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아름답게 교제하는 복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했는데요. 앞으로도 더욱 사랑하여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요새 같은 복을 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놓고 얼마나 마음이 졸였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고 또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참다 못하여라는 이 표현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과 5절에서 두 번이나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상황이 어땠길래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에게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디모데를 보냈는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잘 아실 수 있는데 우리 화면의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자, 여기까지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인 줄 알 수 있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빌립보에서부터 핍박이 시작되었는데 빌립보에서 떠나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히려고 따라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떠나서 베레아로 갔는데 거기서도 괴롭히려고 베레아까지 바울을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베레아에서 또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때 바울을 돕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했는데 문제는 바울이 베레아에서 떠나서 바다 지역을 넘어 아테네로 갔는데 그때 이 베레아에서 함께 2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던 실라와 디모데와 이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2차 전도여행을 같이 다니고 있었는데 실라와 디모데와 이 베레아에서 헤어져서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
곧 바울을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서 그에게 이제 이곳에 머물르라 라고 했는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형제들이여, 지금 베레아에 있는 실라와 디모데를 나에게로 속해 오게 하십시오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자기와 함께한 형제들에게 빨리 디모데와 실라가 베레아에 있는데 나에게 오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아덴에 있으면서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냥 단순히 보고 싶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려 하는 사람들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까지 계속해서 따라오는 이 위급한 순간에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문제는 이때 바울의 마음을 참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나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닌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 텐데, 너무나도 어려울 텐데, 바울과 실라를 나한테 오게 할 것이 아니다. 나도 위험하지만, 나도 바울과 실라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안 되겠다. 내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참을 수가 없구나 하면서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 중에서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고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데, 바울은 자기에게 와도 모자랄 아주 소중한 동역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환난당한 것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친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전한 거예요.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왔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니, 디모데 선생님이 여기 왜 왔습니까? 지금 바울 선생님도 도움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서부터 바울 선생님을 괴롭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따라가고 아덴까지 따라갔는데, 아이고 디모데 선생님 여기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바울 선생님한테 가셔야죠. 그런데 그때 디모데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저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형제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돌봐야 될 삶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참을 수 없는 한 가지 사랑을 느꼈는데, 그건 바로 자신이 예수님께 받았던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사랑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보여주었던 이 사랑을 우리도 갖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 얼마나 디모데를 기다리는 마음이 초조했을까요? 혹시라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믿음이 연약해졌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그들과 교제했는데 3주 만에 떠나서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져왔는데 너무 좋은 소식을 가져온 거예요. 첫째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하는 소식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 똑같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간절히 보길 원했다고 디모데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이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불러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복음이라고 불렀던 사도가요, 이 소식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 복음을 듣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향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이 소식을 들으니 이제야 살겠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마음을 많이 졸였으면 이제야 살겠다, 이제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바울을 이렇게 오랫동안 멀리 있는 바울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항상 잘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잘 생각하다 라는 이 단어가 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좋다,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기 편하게 의역을 하자면 바울을 생각하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좋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생각할 때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마음을 바꾸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마음이 변한 게 분명해 라고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자기 살려고 우리를 떠나갔어 라고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항상 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을 사랑했고, 바울을 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좋게 받아들여서 그 믿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켰던 것은 항상 바울을 좋게 생각했던 마음입니다. 그 좋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좋은 말이 나오고 좋은 행동이 나왔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아주 믿음을 가진 지 적은 세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도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다고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다른 사람을 좋게 생각하는 것,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편지에, 그의 편지 여러 군데에서 설명했는데 오늘 화면을 통해 두 군데만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는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너의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이 일을 기억하게 해라. 어떤 일과 관련된 일이냐면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해라. 하나님 앞에서 엄히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리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말들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면서 말을 조심해라, 말다툼하지 말아라, 헛되고 망령된 말을 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선하고 좋은 말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를 모두 마무리하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쪽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선한 일과 너희의 모든 선한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선한 일과 선한 말을 동급으로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선한 말과 선한 일이라는 동급으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는 많이 애씁니다. 그런데 그 선하고 좋은 일을 무너뜨리는 것은 악한 일이 아니라 악한 말입니다. 악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악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계획하면 할수록 사탄은 우리를 흔드는데 악한 말과 악한 생각으로 흔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많은 믿음의 제자들을 양육할 때 좋은 말을 하도록 가르치라. 좋은 생각을 하도록 가르치라. 선한 일에 힘을 내는 것처럼 선한 말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참으로 선한 일에 많이 힘쓰는 교회인데 선한 일에 힘쓰는 만큼 우리의 선한 말도 우리의 선한 마음도 함께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건강하고 훌륭한 교회다라고 여기는 복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선하고 좋은 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우리를 항상 좋게 생각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과연 우리에게 권면인가? 아니면 의무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마음을 갖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갖는 미덕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조차도 이 말씀을 오래전에 묵상을 했지만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할수록 이 말씀이 의무처럼 다가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져야지, 좋은 말을 해야지, 노력해야겠다 라고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는 기독교 강요를 읽는 중에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갖고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은 미덕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건 구원받은 사람의 의무다. 의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우리 기독교 강요의 한 구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알므로 우리가 산산이 부서지듯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아는 것이 우리 스스로 겸비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시다는 사실, 우리의 가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의 값없는 자비에 대해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은 기독교 강요의 칭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에 나오는 한 단락입니다. 여기에서 저의 마음을 크게 울렸던 표현은 우리의 가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선하게 여겨주시는가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마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의 가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좋은 마음으로, 좋은 입술로, 좋은 행동으로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바울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권면드리기는 바울과 데살로니가의 교회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를 좋게 생각하고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하며 서로에게 선행을 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바울처럼 아름다운 관계를 맺길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관계의 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서로를 너무나도 섬기고 존중해서 주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우리 모든 교우들과 우리 직분자와 우리의 가정들마다 주님이 손을 잡아주시고 고맙다. 내 사랑을 지켜줘서, 내 사랑을 본받아줘서, 실천해줘서 고맙다, 고맙다 라고 칭찬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께 칭찬을 받자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좋게 여기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왔다가 우리가 서로를 항상 좋게 생각하고 서로를 항상 좋게 얘기하고 서로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함으로써 이 교회에는, 이 가정에는 빈틈이 없다 라고 도망갈 수 있는 복되고 건강한 교회, 우리의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